새해 첫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2025년 첫날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사실은 모든 것 다 지우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지난 2024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겨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주일 여객기가 추락해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싹 지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달력은 바뀌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바뀐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혼란한 정치의 문제가 그렇고 또 추락사고로 인한 여파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도 또한 그러합니다. 투병 중인 사람은 여전히 병과 싸워야 하고 또 위기에 내몰린 이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열심히 또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은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또 정치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또 통상적인 위기, 국제적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죠. 길을 찾아 나가야만 되겠죠. 하지만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음이 힘든 이유는 이 나라의 미래가 또 정치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를 함께 하자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이때가 기도가 가장 절실한 때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큰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은 그저 힘없는 구호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은 무책임한 사람들의 변명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 기도하자라는 말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처럼 그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위력 있는 위협적인 무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께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도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사실 무엇인지를 모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결과는 그저 확률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결과는 그저 비슷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리어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과학적인 지성이라고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만들고 제단사가 치마를 만들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한다. 그리스도인의 기술은 기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확률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신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그런 신념으로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승리,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은 그저 확률일 뿐일 것입니다. 되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기도는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공으로 가는 어떤 특별한 지름길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내서 내 뜻을 이루어내는 어떤 일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고 나서 그것을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며 원했던 것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단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확률에 머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호흡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며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의 자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저 좋은 것을 주시는 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바로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상을 주신다. 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올해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을 앞에 두고 함께 주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감격과 감동, 기도의 맛을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아시죠? 눈을 감고 하는 거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의 기도를 따라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기도를 그저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한번 되뇌이면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인가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 또 뜻을 알아가는 경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일을 동역하는 그 경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그냥 피상적인 기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평생 동안 살기보다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기왕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기왕에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또는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이 기도의 재미를 느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는 우리 조금 마음을 낮추어서 늘 기도해 왔지만 기도하는 법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나 교회 여러 일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일생일벗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자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고 또 교회로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 지금도 열심히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올 한 해는 네 겹의 기도라는 주제어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겹의 기도라는 말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네 가지 방법, 네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그 안에서 또 기도의 재미를 함께 또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 네 겹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취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4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 카시아누스는 그의 담화집 9번 담화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4가지 단어를 사용한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 또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4가지 종류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구, 기도, 도고, 감사입니다. 표현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조금 더 친절하게 번역을 한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이 4가지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원의 기도, 두 번째는 그냥 기도, 사실은 이 기도는 서원의 기도, 약속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중재 기도, 중보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 4겹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그 4가지 기도의 차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간구라고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탄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거나 또는 정말로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죠.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탄원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들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탄원의 기도의 차원입니다. 갈뱅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한 구원의 닻으로 믿고 그에게 달려가서 피난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그만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달려가는 습관, 주님과 함께 의논하는 습관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탄원의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 서원의 기도입니다. 이 표현 안에 이미 서원한다,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그런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꿈을 꾸고 그리고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올라가고 내려간 천사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서원의 기도, 약속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또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서원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아랜다는 면에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서원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갈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눈앞에 모든 욕망이나 소원을 내놓으며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약속,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이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바로 이 기도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기도가 정당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염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를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아뢰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할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 그것이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도고입니다. 이 기도는 중재의 기도, 중보의 기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중보의 기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다른 사람의 평안과 그 다른 사람의 모든 행위가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국가의 위정자를 위하여,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모든 일들이 우리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바로 이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땡스기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 이것은 이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감사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을 맺으며 서원의 기도를 드리며 다른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2025년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